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노아의 절대적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지난 닷새 동안 우리 본교회에서 특별히 화명성전까지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수고한 분들이 우리 화명 식구들인데요. 아주 안내도 열심히 하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마다 찬양TV 수고했는데 오늘 수고한 양산교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하지 않는데 뭐 떨떠름한 모양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의 절대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는 어떤 때였습니까?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죄를 그리 짓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내가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망을 했다고 말입니다. 따라 우리가 죄가 쌓이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나 중직들이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죄가 자꾸 쌓이면 안 돼요. 죄를 우린 자꾸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는 이와 같이 패역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돔도 멸망시켰고 노아는 홍수가 차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쌓여서 따라주다.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물들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 어떻게 오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해운대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오늘 아침 3시에 또 문자가 또 왔어요. 안전 문자가. 그러면서 운동산, 무슨 뭐 장안사, 난 장안사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쭉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 여러분 뉴스 본 사람 알 겁니다. 지금 강원도 고성 속초에 어마어마한 불이 붙어가지고요. 지금 여의도 땅만큼 250헥탈 정도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속초 시내까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고 교회로 피하고 성당으로 피하고 체육관으로 피하고 학교로 피하고 지금 그런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초속이구나. 20m로 막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잠 못 자고 막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들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바람도 죽여주셔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업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올려준 정보를 보면요. 몇 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7.8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을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락해달라. 두 번째, 국교를 힌두교로 만들어달라. 근데 지금은요, 거기 네팔에 가보면은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뭐 불교 또 힌두교 그 몇 가지 종교는 지금 믿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힌두교가 82%밖에 안 되는데 완전 국교를 힌두교로 만들어달라. 이걸 국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7.8도의 지진이 와가지고 막 카트만두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는 이게 올렸던 게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에 있더라면 통과될 뻔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재앙이 다가올 때는 뭔가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에 더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때에 노아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따라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그 절망의 때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절대적 신앙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의 신앙. 노아는 절대 순종을 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올라오고 나라가 탁월해지고 민족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까지 다 복을,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요, 뚜껑이 있는 배입니다. 이 동그란 배. 비가 내려도 이 뚜껑 때문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안에 비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규격대로 절대 순종하여 배를 짓습니다. 근데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걸 메타로 말하면요, 길이가 150m, 135m에서 150m. 이 규빗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는 10대 1로 돼가지고 높이가 또 15m입니다. 넓이는 25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44년 영국 1000년 조선 역사상 최고의 배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비율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비해서 높이가 10대 1입니다. 10대 1. 넓이는 한 7대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만든 대로 만들었는데 최고의 규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질도 여러분,
여기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가 뭐냐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해서 삼나무나 티크 제목으로 만드는 것인데 근동 지역에서 구하기 쉽고 조직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고 선박용과 이집트의 미려간 제작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통해 가지고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무적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얼마나 가느냐? 1000년 지속한대요. 그걸로 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알아. 다른 나무로 만들지 말고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규격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용적은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라. 노아는 그대로 했어요. 세번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되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용적하라면 하고, 이렇게 길게 하라면 하라고, 높이라면 높이고. 그랬더니 이것이 완벽한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직 주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길을 이렇게 해라, 아멘. 넓이를 이렇게 해라, 아멘. 높이를 이렇게 해라, 아멘.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아멘.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아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과 혼과 영을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절대 의지의 신앙.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 배를 만들었는데 운전대가 없어요. 어디로 운전해야 될까? 배가 운전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30-40년 됐습니다만은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최고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최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앞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인도함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갈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앞서서 인도하시니, 앞서서 인도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까를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야훼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 걸 압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자녀 결혼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줘. 그러면 이 지나온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순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니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배에 운전대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운전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죄악함을 아시고 못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십자가 은혜 아래 능력 아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조금만 머리가 좀 비상했으면요 물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2층 1층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룡은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물을 수가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도 2쌍씩 하나님이 다 이끌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시니라. 사람이 이끌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이끌어 옵니다. 앞길을 이끌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운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데 보면 답답하지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대 인내의 신앙. 여러분 신앙에는 아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던 저들이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인내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가지 덕목이 있다. 따라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3대 미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이용훈 목사님은 3대 미덕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아멘.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 세상에 저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 만드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임한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고 예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한 그대로 노아 600년 2월 17일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 물이 거치고 2월 27일 따라 땅이 말랐더라. 그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냐? 1년 열흘입니다. 홍수, 비가 내려서 싹 거칠 때까지가 1년 10일 동안. 그때까지 방주에서 1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밥을 줬을까? 그런데 이제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짐승들은요, 컴컴하면은 아예 자버린대. 그래서 막 거의 웬만한 짐승들은 다 잠을 자지 않았겠나. 공룡은 어떻게 했냐? 공룡은 죄송합니다. 새끼를 2마리를 갖다 데려가서 공룡은 또 크는 게 늦답니다. 한 10년 뒤에 조금 자라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처럼 송아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란 세월 동안 그 짐승들과 함께 인내를 했어요. 우리도 시끄러운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무짖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새들도 푸락푸락 하는 소리, 뭐 꾸물꾸물 하는 소리 많습니다. 그거 다 그러려면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갔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남북으로 갈려서 또 동서로 갈리고 막 진보 보수로 갈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환란이 다가오면 또 서로 원망으로 정신을 못 차려. 세월호는 뭐 터지니까 막 누구를 원망하라고. 내가 볼 때 고성산불 나고 또 누구를 원망할지도 몰라 또. 정권을 원망하라고 막 내려와라 막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 터졌을 때 저도 그 취재하는 걸 잘 봤어요. 그 사람들 원망 안 하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저런 대처하는 능력은 낫다. 역시 선진국이다. 안 이꼽지만 우리는 성격이 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막 왜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중국에 당하고 일본에 당하고 뭐 여기저기 당하니까는 그게 있어가지고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터지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8 식구가 인내하는 끝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보니까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따라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결국 보니까 들어있다가 나중에 탁 여러분 그거 아마 사진 찍어놓으면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갖다 막 핸드폰으로 찍으려면 달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노연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은 이제는 자유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따라 절대 예배의 신앙을 살았다. 노아는 절대 예배의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건 뭡니까? 멍땅 태우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 갖다가 다 그냥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가 첫째 돼. 절대 예배. 할렐루야. 주일날은 철저히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 지키는 이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왜? 하루의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초태생 수꽃도 내 것이라,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도 내 것이라, 하루의 첫 시간도 내 것이라. 이게 새벽에 혹시 딴 생각이 나면 얼른 교회로 달려와. 저도 목사지만은요, 어떤 데 월요일 같은데 왜 내가 새벽에 나오는지 압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 되면 깨거든. 근데 집에서 둥글둥글하면 딴 생각이 나요. 얼른 교회로 와버립니다.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도 나보다 별로 낫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딴 생각 나면 교회로 달려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걸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신앙은 제사다. 신앙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화명성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목표 500명 출석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총을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화명성전 특별새벽기도회 10년 만에 본 성도들도 본교회 성도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명성전에 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본성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장육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체가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왕성해져서 뛰어나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자의 집안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리셔서 11조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본성전과 우리 화영성전 각 교구마다 기간마다 주일학교마다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도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문제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